온 천하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주님 기뻐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 참으로 많은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이 관영해서 참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불행하게도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참으로 멸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는 바야흐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의 여러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는 그런 징조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더위 가운데 또 여러가지 말할 수 없는 홍수, 또 여러가지 재난, 또 전쟁, 기아, 이런 고난이 계속 연속된 가운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암탉이 평화리 품듯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눈물을 휘었사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감당케 하신 그런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셔서 능히 어둠과 죄악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문제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내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개성교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바로 알자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이 세계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고 많은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가난한 아프리카 같은 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후진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좋은 환경에 태어났지만 게으르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또 거지가 돼가지고 또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바로 알 때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를 때에 그는 항상 남의 신세를 지고 얻어먹고 도와줘야만 사는 그런 불쌍한 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복한 사람, 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정말 에덴 동산에서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참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 2장에 주신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와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제 정말 가시형통길을 헤치고 일을 하고 해산한 고통을 얻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삶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고 나뭇가지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는 마르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않는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들은 참 부끄러움과 수치와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수십억의 인구가 태어났다 죽고 또 태어났다 죽는데 지금도 약 80억 인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이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한마디로 고생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속에 지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런 처참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줬다. 로마 4장 25절로 예수님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후사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자동으로 우리는 상속자 후사가 됐다는 사실. 이 우주 만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천체 만물을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사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한마디로 양자가 됐어요. 양자. 입양됐다는 사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전만 해도 우리나라 많은 가난하기 때문에 애들이 태어나서 미국으로 불란서로 유학을 양자를 갔어요. 양. 지금도 가끔 이제 성령이 돼가지고 옛날 자기 부모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양자를 가면은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던 아이가 미국의 양자를 가가지고 대학까지 다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집에서 자라나서 참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양자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됐다는 사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인구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4절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불러내서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물이 엄물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 마음은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내가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너를 내가 단번에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됐고 멸망받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됐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고 마귀의 그 억압 가운데 고통당한 우리가 이제 해방됐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무엇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오늘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든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은 결국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다. 우리의 목자는 낫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세상에 어느 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가로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됐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편 23장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런 우리의 신분, 위치, 내가 누구냐는 그 정체성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후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으로 놀라운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자격,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답게 사는 것. 지난날 마귀의 속박, 억압 가운데 살 때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았지만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고 마귀의 모든 손아귀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죄에서 구원받은 성령이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거듭난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책임감이 주어졌다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옛날 육신적인 옛사람, 거듭나기 전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에서 180도로 바뀌어 거듭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은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저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찬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의, 나의 노하우, 나의 경험 가지고 짓거리보다 못한 그 지식, 그 단편적인 어떤 그런 조그만한 표현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문제 속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범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신분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가는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의 육신의 마귀에게 조종받아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비참한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전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증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감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서로의 격려와 또 서로의 어떤 기도와 서로의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이 핀 백합을 보라. 저들이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 필sam하지 아니하나도 먹고 입고 지내지 않느냐. 하물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너희들을 내가 방치하겠느냐. 문제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의 육신적인 썩어질 것 인간의 욕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살아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영적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양육이 되고 자라가서 성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같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인도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부름받은 구원받은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적 사명이요 의무라고 하는 사실. 왜 예배가 필요하냐?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너희가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타락하지 않을 건데, 응? 우리 인간들이 죄가 들어오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축복하시고 항상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악과를 만들어놨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늘 유지하면서 나가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모임과 가장 다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라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오늘 또 절대적으로 나를 돌보시고 정말 암탉이 날개를 아래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눈동자 보호하듯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준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절대적 그 사명,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어떤 것을 점검해보고 깨닫고 내가 해야 할 가치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송, 기도, 성경, 설교, 헌금, 송찬식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그 예배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과 밀접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교회 자체가 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 가지라 그 말이에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라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날마다 다 하려고만 하고 누가 얻어먹기만 하고 뭔가 자기만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사명과 책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누가복음에서 24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라. 사도행 1장 8절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죽어가는 지옥 가는 멸망받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역사들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전하는 하나의 선거장이 되고 과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한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우리가 늘 변화돼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오랜만에 만나면 언제 그러냐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돼서 나와 더불어 우리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많은 민족, 종족,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런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서 배불리 먹고 또 갈증을 면할 수 있고 참 안식을 누리고 참으로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린다는 이 엄청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승리하면서 정말 날마다 변화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늘나라의 많은 상급을 쌓아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할 마귀의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내 사명을 깨닫고 내 본분을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무럭무럭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많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더 말씀으로 단단히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하십시오. 570장.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뭔가 달라지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살고 함께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정말 꾸준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풍성한 꼴과 영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